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미가서를 읽어가면서 비교적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또 접했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왕국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는 역사적인 큰 격변을 겪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고, 남조 유다는 아직 패망은 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위기는 아무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는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그저 외세의 침략이 많아진다든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기, 또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으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심판의 문턱에 이른다는 것이고, 또한 참된 복으로부터 멀어져서 저주 혹은 화가 미칠 그 순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와 결탁이 되어서 순수한 그 종교를 상실해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종교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온갖 죄악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힘의 논리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초를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6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사용됐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많이 접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님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일찍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경우에 이 번역은 나는 나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혹은 나는 그렇게 될 나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 될 나다. 이렇게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그 하신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실현되게 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세우신 언약 혹은 약속에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 관계를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미가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들이 이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미가서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를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에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구원 사건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속량하였다.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의 과거는 어떠했든지 상관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말한 이 말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짐승을 대신해서 그것을 드리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오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울의 아들이었던 발람, 거짓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일들을 3차례씩이나 시도하지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장막을 쳤던 곳, 이곳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장막을 친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걸렸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서 맨 채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게 되면서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이렇게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 요단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건, 이것이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러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공의롭게 행한 일, 의롭게 행한 일,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말은 약간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신 그것을 너희가 이것들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준 자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도 어떤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런 것도 없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충실하게 신실하게 이것을 다 행한 것을 전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라는 모든 것들도 무엇을 전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게 되면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자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으로 알고 이렇게 행할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아는가? 마치 동네 사람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한번 왔다가 다시 먼 길 떠나 계신 그런 분처럼 하나님을 여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그러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높으시다, 존귀하시다,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뇌이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7절, 8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설명해 줄 때 하나는 스스로 묻는 질문의 형식으로 쭉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가릴 것 가리고 들을 것 들으는 그런 자세로 가려 듣기 위해서 듣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아주 값진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의 수량,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제물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도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기 허물 때문에 맏아들을 가지고 나아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몸의 열매, 이 몸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자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식.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걸 헌신의 의미로 담아서 나의 모든 헌신을 그분 앞에 드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대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실제로 왕이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그 신에게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할 때 인신제사, 사람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계속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묻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 사람 스스로 고안해서 만든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표현에 보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이셨다, 알려주셨다, 제시하셨다, 계시하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서 내게로 나와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선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8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예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마음을 두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분이 살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그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따라 혹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을 두고 인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여호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될 자다,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할 자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분명코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타내신 사랑을 두고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인자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를 아는 것만큼 그 인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기초,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는 내게 있는 것, 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던 것,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로운 선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유익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두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말한 게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러한 선한 것을 힘쓰면서 어떻게 해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그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한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인자와 믿음, 하나님과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인과심, 옛날의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이 개혁성경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그저 재물 가지고 나오고 그저 짐승 가지고 나오고 그저 하라는 대로 그런 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들, 그게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경배해라,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에 따르면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그분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나로서는 알 수 없으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유익되게 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마음은 여호와께 떠나 있습니다.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재물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그 본질, 그 내용은 없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아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역겹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이미 배불렀다. 가증스럽다. 역겹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능가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방관하게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다. 예배 자리에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저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주간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 관심이 어디에 있고 내가 인생 속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이 시간 주어졌으니까 나와서 예배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도 삶은 변화가 없고 우리의 영혼은 만성적인 질병을 앓는 것처럼 굳어져서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충격을 여기지 않고 건성건성 넘기게 돼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병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아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했던 세 가지의 내용들에 견주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 무엇을 가치 여기고 살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7년도가 이제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걸음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